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 아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자.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느헤미야는 구약 시대를 10시대로 나눠본다면 창조시대, 족장시대, 또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또 분열왕국시대, 그 다음에 포로시대라고 그러죠.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70년 만에 복귀하면서 포로 귀환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묵시대가 이어지는데, 구약의 10시대 가운데 거의 뒷부분에 배경을 두고 있는 말씀이죠. 포로 귀환할 때,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들어올 때 3차에 걸쳐서 나눠서 들어오지요. 오늘은 느헤미야는 3차에 걸쳐 들어올 때 세 번째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 사명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한 성벽 재건이나 영적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알고 있는 지식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그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적군이 침략해서 무너뜨렸기 때문에 무너졌다. 2. 그 이전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적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이다. 자, 1번과 2번 가운데 한번 적군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2번 적군에 의해서 무너졌긴 했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275명 정도가 손들었네요. 정답은 2번이 맞죠. 외형적으로는 적군이 들어와서 침략해서 성벽이 무너졌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이방신들,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죄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까지도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기초 삼고, 그러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이제 울타리죠.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러면 이 재건된 성벽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성벽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적군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많이 세우는 것이 성벽을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요.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처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성벽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에스라를 통하여서 율법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통하여 영적 부흥이 일어난 대목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 대부흥은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난 것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대부흥을 일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어디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벽을 쌓는데, 성벽을 쌓는데 성벽이 문 하나 없이 다 꽉 막혀 있으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문은 골짜기 문, 어떤 문은 분문, 이제 오물들이 나가는, 어떤 문은 마문, 어떤 문은 양문, 어떤 문은 옛문, 또 어떤 문은 수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수문이라는 것은 물이 바깥에서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들어 놓은 그런 문인데, 그 수문 앞에 광장이 하나 있었죠. 그 광장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제 모였다는 것이에요? 한번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몇 월 며칠 날 모였다는 내용이 나오죠. 한번 2절 말씀 같이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유대 원력으로 일곱째 달 초하루면 이제 흔히들 7월 1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그러면 이 성벽의 역사, 완공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6장 15절 말씀 찾아보세요. 느헤미야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벽이 완공된 날짜가 나옵니다. 언제로 나와 있나요? 6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이제 시작한 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를 쌓은 지 52일 만에 거의 완성이 됐죠. 그때의 날짜가 언제예요? 엘룰월 25일에 끝나면, 엘룰월이 뭔지 모르지만 근데 그 주석을 보면 이게 유대 원력으로 6월 달을 얘기합니다. 6월 달. 그러니까 6월 25일 날 공사가 완공돼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25일 끝난 다음에 언제 다시 모였다는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 7월 1일 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5일 후에 다시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 52일 동안 아주 막 그 하루 8시간이 아니라 아주 해가 떠 있는 동안에 혹은 밤이라도 막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요. 그러니까 52일 동안 사실은 에스라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요 학사인 사람이 원래 그 전에 14년 전에 와서 이 성벽을 재건해 보려고 그랬죠. 근데 그 재건하려다가 같은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워낙 반대가 심해 갖고요. 아니 자기 동족이면 동족이 도와야 되는데, 아니 성도면 성도가 도와야 되는데 성도가 하는 일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반대가 심하자 에스라는 실패했어요. 너무 두려워갖고요. 막 죽이려는 사람까지 나오니까 나 이거 일 못하겠다. 그래서 에스라는 포기하고 14년이 흘러서 느헤미야가 와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에스라가 못했던, 그 민족들이 못했던 것을 50일 만에 하니까 얼마나 많은 빠른 시간 속에서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잠도 못 자가면서요. 많은 피곤이 있었겠죠. 피로가 쌓였겠죠. 5일 동안 사실은 그 이상으로 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서 백성들이요 5일 만에 7월 1일 날 수문학 광장에 다시 모이게 된 것이죠. 2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 말씀에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히브리 말로 이야기할 때, 설교할 때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다 모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모일 때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였더니 거기서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모일 때 역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볼까요? 거기 말씀에 보면 2장 1절 말씀, 이 2장은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순간이죠. 이때도 언제 이 성령이 임했는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요. 모일 때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2장 1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요. 영적 회복 부흥은 일단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지 않으면, 우리가 앉아있지 않으면 이 부흥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날 모이든지 부흥성회 때 모이든지 특별 새벽집회 한다면 그때 모이든지, 아무튼 새벽이든 저녁이든 심야 기도에 어떻게 해서는 모이려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모이지 않으면서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요 밥 안 먹고 키가 자라기를 바라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모임으로 인해서 이러한 영적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도 다 모였더니 어떤 일을 했다는 걸 모여서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같이 봉독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중요한 말씀 있죠. 뭐냐면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3절 중반절 말씀해 보니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하나씩 임하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였는데
다 기도하러 모였겠죠. 물론 목적이요. 근데 그 성령 임하는 순간에 다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잠시 화장실 다녀오기 위해서 다녀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말라갖고 생수물 좀 떠오려고 생수물 먹으러 나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갖고 그냥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졸고 자면서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 안에 보니까 떠든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 부흥의 현장 속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 있든 간에 각 사람 위에 무엇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 거기에 모인 사람 모두가 다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체험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은혜 받으려 온 것이 아닌데 어떤 집회에 참여했는데 기도원에 갔든지 부흥 집회에 왔는데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갑자기 옆 사람이 기도하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뜨겁게 기도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감동되고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어떤 집회에 참여했는데 막 옆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손 들고 찬양하는데 그것이 은혜가 돼갖고요. 여러분 모인 장소에 가면 때로는 그 분위기 속에 같이 은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초대교회 이러한 성도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있을 때,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요. 여러분 이러한 모임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영적 대붕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입니다. 얼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급했냐면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뭐 한 거예요? 데모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요구가 있었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학사 에살. 그러니까 학사는 누구냐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친 사람을 학사라고 부르거든요. 그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어떻게 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가져오기를 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 성경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주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지금 5일 만에 집에서 지금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이제 쉬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50일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잠도 못 잤을 텐데 육체가 힘들어서 아마 벽돌 나르다가 또 손이 찢기기도 하고 또는 살이 찢기기도 하고 피가 흘리고 뼈가 부러진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데 그들은 쉬는 것보다도 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서 수문학 광장에 모였지요. 그래서 이 학사 에사를 초청했습니다. 강사를 초청했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강사 초청할 테니까 모이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모여서 학사 에사를 초청해서 말씀을 받기를 백성들이 스스로 원한 것이에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시간적으로는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냐면 6시간 동안이요. 약 6시간.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새벽은 보통 몇 시를 얘기하냐면 해 뜨기 전 6시를 얘기합니다. 최소한 6시부터 정오는 몇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시. 그러니까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낮 12시까지니까 약 6시간 동안을 무엇을 읽는 것을 들은 거예요? 율법책을 읽을 때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책이란 게 뭐예요? 모세 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책,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뭐 하지 말라, 하라, 막 이런 얘기가 참 많거든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6시간 동안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에요. 귀를 기울였다는 말은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집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을 만져가면서 오늘의 날씨가 어떤가, 오늘 눈 올라나 비 올라나,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나, 뉴스가 오늘 또 특별한 게 떴나, 야후 또 찾아보기도 하고 뭐 찾아보면서 때로는 페이스북 이런 거 찾아보면서요,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서 혹시 문자가 왔나 카톡 그러면서 카톡을 해가면서 그렇게 있는 예배가 아니라요, 말씀에 사모함이 있었어요. 보통 이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요, 중직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잘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요,
이거 예배 끝나면 뭘 해야 되지? 그 할 일 때문에 정신을 뺏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배 끝나면 누구 만나야 되고, 또 예배 끝나면 뭐 해야 되고, 예배 끝나면 빨리 밥 먹으러 내려가고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영적 부흥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러한 영적 회복과 부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오시면 가급적이면 아침에 다른 일 하지 말고 오십시오. 다른 일을 분주한 거 다루다가 오게 되면요, 그 분주함 때문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귀 기울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토요일 날을 뭐라고 불렀어요? 토요일 날을 공일이 아니라 방괭일이라고 그러죠. 충청도에서는 방괭일이라고. 그 이제 공일은 하루 종일 쓰는데, 하루 종일 쉬는 게 아니라 밤만 쉰다 해서 방괭이라고 그러는데,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이 토요일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전날부터 준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토요일 날은 둘째치고 주일날 아침에라도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목회자들, 권사님들이 주일날 예배 오면 먼저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듣기 위해서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1시간 예배 드리는데 헛수고로 들어간다면요, 찬양 속에 은혜가 안 된다면요, 기도 가운데 아멘이 안 나온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예배 전에요, 분주하게 너무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말하고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예배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나오는 건 아니죠. 나오긴 나와요. 앞에 앉아서 잘 듣지요. 근데 생각은 이미 벌써 상한 감정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복잡한 그동안 얘기했던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런 얘기했는가, 또 그 의미는 뭔가, 그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저는 그래서 아예 준비하지 않을 거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맞춰서. 괜히 쓸데없이 예배 시간 전에 그냥 1시간, 2시간 전에 와서 사람들 만나면서 때로는 사역을,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일들 때문에 은혜를 쏟는 일이 없도록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영적 부흥의 역사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리함으로 6시간 동안 율법책 딱딱한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사모한 것이죠. 여러분, 갈급함이 있으면 찬양 속에서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요, 주중에도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하니까 주말 이제 주일 돼 갖고 성전에 처음 나왔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뭐 목사님 말씀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뭐 군목 목사님이 사실은 말씀이 뭐 그렇게 은혜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하여튼 그날 근데 앞에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갔다가 처음 이제 휴가 받아서 한국에 돌아서 우리 신월동교회 이 3부 예배 자리에 앉는데요, 막 저쪽 기둥 옆에 앉았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러한 예배를 너무 사모했는데 거기서는 드릴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요. 물론 드리죠. 근데 미국 예배는 차가워요. 그냥 냉랭해요. 찬양을 하고 싶어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어도 그걸 잘 안 되니까요. 또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또 같이 은혜를 받는데 몇 사람 없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니까, 이거 20명 30명 예배드리다가 이러한 예배 오니까 얼마나 가슴이 막 벅차고 기쁜지요. 또 고향교회 왔다는 그 생각 때문에요. 여러분, 그 갈급함이 있으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제가 하루는 배고파서 집에 들어가서 밤늦게 좀 뭔가 먹으려고 밥통을 열어봤더니 밥이 없어갖고요. 그래서 싱크대에 혹시 뭐라도 있는가 봤더니 라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통 좋아하는 라면은 신라면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다른 회사에서 오신 분들. 근데 그 열어봤더니 거기는 뭐가 있었냐면 삼양라면이 있어요. 삼양라면. 주로 이제 신라면이 보통 우리 보편적으로 이제 요즘 많이 팔리는 라면이고 보편적인 라면이고, 이제 이 신라면, 삼양라면 정도는 요즘에는, 물론 제일 오래된 게 삼양라면인데
맛있기도 하죠. 근데 주로 그 삼양라면은 부셔 먹는다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혹은 또 부대찌개나 아니면 찌개 할 때 그 사리로 들어가는 그걸로 주로 사용했었거든요. 그냥 라면만 끓일 때는 신라면을 주로 먹고, 아니면 너구리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회사 선전하고 또 그쪽으로 해서 아무튼 그게 맛있어갖고 그것을 끓여 먹는데, 근데 이게 그 좋아하는 라면이 없고 삼양라면인 거죠. 할 수 없이 그거라도 끓여 먹어야 돼. 그것도 또 2개가 아니라 하나만 달라기는 거예요. 라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학 시절 때 하도 라면과 김밥을 많이 먹어갖고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날은 배고프니까 할 수 없이 그걸 먹는 거죠. 라면을 끓일 때 뭐 거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것은 콩나물 넣는 거예요. 콩나물 넣고 같이 끓이면 맛있습니다. 또 파도 쓸어서 넣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뭘 깨쳐 넣는 거예요? 계란을. 어떻게 또 잘하세요? 계란을 깨쳐서 이제 넣고,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라면 하나에 계란 2개 정도는 풀어서 먹어야 계란 반 라면 반 해갖고 먹기도 하죠. 근데 그날 별로 맛없다고 생각했던 삼양라면이 맛있게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라면이 바뀐 겁니까? 라면은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바뀐 것이요? 내 상태가 바뀐 거예요. 내 상태가 지금 배부른 게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배고픔의 상태입니다. 그걸 갈급함이라고 합니다. 갈급함. 그 배고픔, 갈급함이 있으면 율법, 모세오경을, 레위기를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나중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은혜가 쏟아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갈급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그날 하루 종일 말씀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해가 질 때까지 읽었고, 그 이튿날까지 그 말씀을 사모해서 모였죠. 한번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알기 위해서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다음 날도 또 모이는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이러한 영적 회복과 부흥의 그 배경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부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무엇을 피니?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하니라? 일어서니라. 영적 부흥이 결론적으로 일어났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백성들이 앉아서 들은 거예요? 일어서서 들은 거예요? 일어서서 들은 거예요. 일어섰다는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어떻게 앉아서 들을 수 있는가? 일어서서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입술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인데, 진실로 그러하이다, 그런 뜻인데, 아멘, 아멘 하고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4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에스라가 전하는 그 강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강단은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잠깐 보세요. 에스라가 무슨 금태를 두른 그러한 것이 아니라, 또 혹은 지금처럼 아크릴이나 이렇게 멋있게 된 강단이 아니라 그냥 나무 상자로 만들어 놓은, 그냥 급조해서 만들어 놓은 그 단 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얼굴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냥 대충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쓴 거죠. 강단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또 한 가지 볼까요?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또 이 에스라도 제사장이죠. 이 에스라는 학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학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물론 거기까지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죠. 근데 아까 잠깐 소개한 게 있었죠. 뭐냐면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오기 14년 전에 먼저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에스라가 와서 뭐 했냐면, 물론 율법을 가르치셨지만은 하다가 실패한 게 있었죠. 그것은 뭐예요? 성벽 재건하는 일에. 느헤미야는 성공했지만 이 사람은 그 전에 와서 14년 전에 성벽을 재건하려다가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걸 누가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여러분 우리 성벽을 건축합시다 할 때 모였겠죠. 헌금합시다 할 때 헌금했겠죠. 근데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도망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다가 성전을 짓다가 뭐 교육관 짓시다 하고 짓다가 아유 도저히 힘들어갖고 못하겠다고 도망쳤어요. 중단했어요. 그러다가 한 몇 년 후에 다시 나타나서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들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아이 저 사람 과거에 목회 실패했던 사람, 뭐 하다가 도망친 사람, 그렇게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에스라를 쳐다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고 또 뭐 불쌍한 마음만 드는 게 아니라 저런 사람이 뭐 목사냐 혹은 뭐 학사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한 에스라지만 비록 강단이 화려하지 않고 나무 갯짝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지만 무엇이 전해질 때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에스라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배했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러한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은 좀 덜하지만 물론 지금도 안 그래도 그런 게 있기는 있지만 그 전에는 더 심했었습니다. 뭐냐면 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사람들이 폄하시킬까 봐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재롱잔치로 여길까 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때가 30대 초반이거든요. 33살에 300명 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임해 갔는데 보통 300명 이상이면 50대 초중반이 오셔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들어갔습니다. 가장 걱정이 뭐냐면 뭐 거기보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거의 다 99%가 저희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죠. 장로님, 권사님들 학력적으로도 다 서울대 나오시고 이대 나오시고 막 그랬던 집사님들 가운데는 장관 와이프 되신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뭐 연예인들도 와서 있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은 저는 잘 모르겠던데 김시스터즈라고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 김시스터즈라고 뭐 유명했던 그 가수가 팀이 있다는데 거기 한 분이 우리 교인의 집사님 중에 와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연예계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학적으로 나이적으로 따면 다 위에요. 최소한 나이적으로라도 좀 경험적인 걸 얘기해야 되는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성도들이 무시할까 봐요. 에이구 젊은 목회자가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귀담아 듣지 않고. 그래서 우리 그 한국의 초대 1세대 목사님들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요. 그래서 헤어스타일이나 복장을 노숙하게 입는 걸 좋아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 가운데 한 분이 친구 목사님인데 동안이세요. 제 나이로 보지 않고 40대 중후반을 보는 게 아니라 30대 중반 10년을 젊어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어느 날 친구들이 모여서 참 좋겠다. 10년 젊어 보이니까 얼마나 핸섬하고 예쁘게 보입니까? 머리도요 저 반만 해요. 저희 머리도 아주 조금 해갖고요. 하여튼 이쁘장하게 생겨갖고 좋겠다 했더니 이분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회를 하는데 이 동안이라는 것 때문에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면 그냥 젊은 전도사인지 알고요. 목사로 인정도 안 하고 여기 담임 목사님 없나요? 그렇게 찾기도 하고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젊은 분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지 않고 그 목사님의 겉모습 때문에 이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 같아갖고 동안인 게 오히려 억울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세대 목회자들 가운데 헤어스타일이라도 좀 노숙하게 보이려고요. 30대 목회하신 분들은 막 머리를 뒤로 발라당 넘기고서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고용모 목사님 보세요. 헤어스타일에 왜 뒤로 넘겼냐면 30대부터 뒤로 넘기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원로 목사님 그때 이제 30대일 때인데 어렸을 때 보면 수건으로 매일 저녁마다 머리가 앞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뒤로 발라당 죄송합니다. 이렇게 넘겨갖고요. 그 드라이기가 그때는 없으니까 수건으로 동여매고 주무셨어요. 새벽에는 그냥 빗질하고 나가시고 항상 뭘 바르시죠? 포마드에? 남자분들이 쓰는 게 뭐예요?
포마든가 뭔가 같은 기름 같은 걸 바르셔갖고 뒤로 항상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런 그때 1세대 목사님들은 항상 그래야 이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행여나 외형적인 것 때문에 제가 그 펠로십교회 목회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나이만 얘기하지 않으면 강단에 서면 50대 초반으로 보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3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50대로 네.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벗겨 놓으셔갖고 그냥 뭐 다들 노숙하게 보니까 그나마 조금 커버가 되는. 요즘에도 말이나 아니면 제 나이가 젊으니까 사실은 젊은 틈에 껴서 장난도 좀 치고 싶고 때로는 농담 좀 하고 싶고 그런데도 제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질까 봐 항상 그것 때문에 좀 놀고 싶어도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도 못하고 그럴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 혹시나 제가 좀 외형적으로 젊어 보이고 또 외형적으로 좀 부족해 보이고 실수가 많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선포될 때에 고신원 목사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경외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그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갈급함과 경외심이요. 제가 그 한 번은 하늘산 기도원에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때 은혜 받을 때 친구들끼리 하늘산 기도원 가서 이제 예배를 참석할 때인데 둘째 날 정도 됐는데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은 본당이 있고 하늘산 기도원 가셔보신 분은 알지만 본당이 있고 그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계단이 있어서 지하로 통하는 문이 있어요. 지하에 들어가면 이제 그 본당 밑으로 해서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남자 숙소로 이제 거기 남자들은 거기서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남자니까 들어가서 거기서 자는데 이 새벽 12시 1시 됐는데 자꾸 옆에서 뭐 티격태격 다투는 소리가 나왔고요. 눈 뜨고 봤더니 뭐 때문에 다투냐면 집사님 두 분 같은데 이제 한 40, 50대, 50대 정도 되신 분 같아요. 남자분이 두 분이 이제 다투는데 뭐 때문에 다투냐면 한 분이 이제 성경책을 베개를 삼고 이렇게 주무신 것 같아요. 이제 베개가 없으니까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분은 갖고 가지만 베개를 안 갖고 왔으니까 이제 이게 딱 성경책이 머리 높이에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베고서 이렇게 주무셨는데 그 옆에 있는 이제 아는 동료 집사님이 깨운 거예요. 일어나 보라고. 그래서 왜 이제 잠결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 지금 머리에다 두고 자냐고. 성경책 이렇게 베고 잔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베고서 베개처럼 하고 잘 수 있냐고. 또 이분은 또 그래요. 잠결에 아니 내가 그냥 이게 베개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자면서도 머리맡에 두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베고 자는 거라고 또 둘러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논쟁이 붙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베고 잘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중학교 3학년 마음인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그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 좋지만은 외형적인 것보다도 이 말씀 안에 서로 다투지 마라. 그게 더 권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투지 말라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 겉모습만 이게 껍데기만 권위 있는 것으로만 인정하고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요 너무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성경의 케이스만 권위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소중하게 다루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이 있을 때 영적 부흥이 더 빠르게 일어난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회개 눈물을 흘렸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을 막 들으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들으면서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죠. 한번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하는지라 우는지라. 왜 우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것을 행하는 실천을 하죠. 그건 뭐냐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죠.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 14절 말씀 읽을까요? 같이 한번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뭐하기를, 모세오경 율법을 보다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했어요. 그건 뭐냐면 계속 읽어볼까요?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라.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초막절을 지키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고 이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17절. 이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말씀대로 초막을 지었어요.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여호수아 때로부터 언제까지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까지, 그러니까 포로 귀환 때까지. 그 기간을 따져보면 여호수아가 있던 때가 정복시대거든요. 정복시대. 가나안 출애굽했다가 정복할 때부터 이 포로 귀환 때 약 1000년 동안 이 절기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1000년 동안 지키지 않은 절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지키지 않은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이 영적 회복과 부흥은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첫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뭐예요? 갈급함. 두 번째는 뭐예요? 경외심. 세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할 때 이 부흥이 일어난다. 근데 저는 이 뒷말씀 17절 하반절 말씀 맨 끝에 있는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에 크게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이에. 그 이해는 뭐예요? 이해. 뭐 했기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한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했을 때 크게 기뻐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한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요.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 보면서 막 가슴이 막 뭉클거리고요. 하나님, 나도 2016년도에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벽 재건한 것 때문에 기뻐하기보다, 물론 그것도 기뻐할 수 있죠. 직장에 취직한 것도 기뻐할 수 있죠. 대학에 자녀가 합격한 것도 기뻐해야겠죠. 때로는 월급이 더 많이 늘어난 것, 취직 자리 혹은 자리가 과장, 부장, 차장으로 막 올라가는 거, 그것도 기뻐해야겠죠. 근데 더 기뻐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실천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신월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 기쁨 한번 체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힘들지만 행했더니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하는. 오늘 아침에도 어저께 밤에 문자가 오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오늘 예배 못 갈 것 같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제가 문자를 너무 늦어서 못 보내고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마음 아프시겠지만 주일날 다른 교회에서 섬기는 것보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주신 이 신월동교회 본교회에 와서 주일 성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집사님 말씀은 2주, 3주 마음이 회복되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1주, 2주 이후에는 더 오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힘들더라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드렸더니 2부 예배 때 승리하고 나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는 그 찬양을 참 쉽게 부르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들아 다 찬양하라.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이 다윗의 심정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이 항상 기쁜 날이 있었을까요? 그 대부분의 일생을 보면 전쟁에 승리한 건 짧게 있고요. 대부분의 일생이 사울, 자기 장인어른에게 막 죽이겠다는 장인어른을 피해서 도망쳤던 시절이 수년이나 되고요.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그 자녀가요,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구테타를 일으켜서 쫓아내고 자기가 왕에 올라가고 아버지 처음을 막 강간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막 있잖아요. 그리고 막 압살롬이 서로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고 막 그러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얼마나 찬양의 소리가 잘 나왔겠습니까? 도저히 제가 이 다윗이라면 찬양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요. 어떻게 막 도망자의 신분으로 제대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굶어가면서 도망치는데 찬양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자녀가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지금 아버지를 대적해서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신하들이 막 소곤소곤 했겠죠. 야, 저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와야 되냐. 신하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리더십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안 됐으면 찬양이, 이게 좋은 일 있으면 잘 나오죠. 콧노래가 나오죠. 근데 얼마나 찬양이 안 될 상황이 있었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서 다윗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제발 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요, 자기 감정 이런 것들 다 뿌리치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그 말씀 속에 배겨 있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도 그런 환경 속에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지나오면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가정을 포기하고 싶고, 그냥 때려치고 싶은, 빨리 지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졌던 분들도 없잖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참 나오기 힘들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러지만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드리기 위해서 다윗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님을 찬양해라. 한편에서는 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권사냐, 목사냐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나왔던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러한 말씀을 의지해서 내 감정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기초 삼아서 내가 찬양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혹은 때는 분노가 있어서 용서할 수 없지만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사과라고 하는, 용서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용서할 때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더 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읽어야죠. 성경을 읽지 않는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든요.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최소한은 알아야, 그래야 세상 속에 나가서 그 기준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논문을 써본 적 있습니까? 논문. 혹은 대학교 다니신 분들은 레포트라는 걸 썼을 거예요. 레포트나 논문 같은 거, 석사나 박사학위 받을 때 논문을 쓰게 되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각주라는 것입니다. 각주. 논문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 할 때, 그 주장을 할 때 그따 조그맣게 1번 하고서 각주 맨 밑에다가 어떤 사람의 책에, 몇 년도 책에 이러한 글이 있다는 걸, 몇 페이지에 있다는 걸, 그걸 나타내는 게 각주라고 부르거든요. 이 각주는 수준이 높은 논문일수록 아주 훌륭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야 됩니다. 박사학위를 받는데 만화책에 갔더니, 만화방에 갔더니 어떤 만화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 해서 만화책을 거기다 각주 달면 그거 형편없는, 보지도 않는 논문이죠.
뭐 썬데이 서울 뭐 일반 기기 이런 요즘에 그런 거 나오지도 않지만 서울 뭐 스포츠 신문에 이런 것이 나왔더라 잡지를 통해서 각주를 알면요 그거는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최소한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사람의 책이나 그러한 도서에 나온 말을 인용할 때 그 논문의 이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있을 텐데 그 방향을 설정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설정하겠죠. 세상적인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냐. 세상적인 지혜는 심리학적인 혹은 뭐 마케팅적인 혹은 사람들이 말하는 텔레비전에 어떤 사회자가 얘기하는 어떤 강사가 얘기하는 그런 쪽에 삶의 방향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방향이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방향을 또 기초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만큼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얘기한 대로 난 그렇게 살기, 어떤 사람 기업가 얘기 들어봤더니 그 사람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것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대로 나는 살기를 원한다, 각주를 다는 삶을 살 때에 성경 말씀을 기초로 삼고 각주를 다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의 생활의 신앙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바라기는 2016년도에는 뭔가 좀 품격이 달라질 수 있는, 또 2016년도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경외심과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영적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